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 왔습니다. 그 계절에 맞추어서 오늘 주제 보시는 대로 시대별 미혹과 핍박의 역사, 어느 역사? 성경 역사를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그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하고 힘들다는 소리. 협착하고 힘든 쪽 그쪽으로 가라, 그 문으로 가라. 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제를 보면 시대, 긴 세월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혹, 그리고 핍박, 그 역사. 무슨 역사가? 이 성경 역사가. 이 미혹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끝에 보면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먼저 봤을 때 미혹과 핍박의 역사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보다, 목회자들보다,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 지식이 조금이 아주 얇은, 그저 간당간당 이렇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혹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이 미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시대별이란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구 가지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이 제목을, 주제를 밝혀내지 못하면 성도를 잘 못 가르친 거죠, 제가. 여기 기록해 있는 이 성구를 가지고 저 시대별 미혹과 핍박의 역사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타고 넘어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서 있는 그 천국,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거기 이르려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저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성도들이 믿음이 형성되고, 아하, 이런 역사가 있는 거구나. 어딜 가려면? 천국을 가려면. 이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도들에게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시대별. 저는 여기서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계셨어. 어디서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니까 스스로 계실 때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어. 그리고 심부름시키고 일시켜 먹으려고 또 자기 보호를 받게끔 하려고 천사를 지으셨어. 그래, 천사를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해서 뺑 돌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놓았어. 그 중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여기를 계명성이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하자고요, 우리끼리.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했어.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쫓겨냈어. 하늘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쫓겨냈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시대별. 뭐가? 미혹과 핍박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짱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이것은 중간에 실을 바느질할 때 실을 바늘 옆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못한다. 여기다 귀에다 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원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어떤 게 미혹과 핍박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 성령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사,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주어진 임무를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계명성 그 일당들이 쫓겨나 하늘의 세계에서 얘네들이 바로 미혹을 하는 핍박을 하는 주체의 그 재료라고 표현할까? 이 땅에서 인간 세계 속에서 미혹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그 원리가 여기서부터 영의 세계에서부터 일어나서 쫓겨난 그 세력들이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을 해놓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으십니다. 누가? 제자들이. 4절에 답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 오늘은 주제에 세상 끝을 밝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시대마다 미혹과 핍박의 역사를 한번 보자. 그래 조금 전에 서론 형태로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시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럼 구약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초림, 재림 이렇게 해서 시대별을 구분해서 영의 세계에서 한번 있었고 구약, 초림, 재림 이 중간중간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짚을 수 있는 시간 없고 많은 성경 찾아야 되고 한 4토막으로 영의 세계에서 구약의 세계에서 초림의 세계에서 재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생기를 코에다 푹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래서 이 아담 세계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하고? 아담 비롯해서 그 후손들과 함께.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쫓겨난 계명성 일당이 그 아담 세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미혹이요 핍박의 출발의 그 배경에는 그 영의 세계, 뱀으로 나타나서 미혹을 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6절에 가서 선악과를 딱 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으면 정령 주고 참으로 주고 진짜로 주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그 과실은 먹지 말어 해줬어. 알려줬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시행하는 일은 없거든요. 미리 다 알려주시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알려놓고서 하나님은 그게 시행하도록 바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쫓겨난 계명성 일당이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누가 여기서 쫓겨난 그 영들이 천사였던 그 영들이
마귀 또는 사단 또는 귀신의 그것이 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그 아담의 부인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미혹이요. 미혹. 언제? 아담 시대 때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가서 먹으면 죽는다고 한 거. 2장 17절에서 너 먹으면 참으로 죽어, 진짜 죽어, 정령 죽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3장 6절에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결과가 그렇게 돼버려요. 이때로부터 누가복음 4장 7절에서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된 거예요. 그 세력이 주관하게 된 것이 미혹과 핍박을 계속하는 배경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저기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 낙원의 세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담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이후에 선악과 먹기 전까지 그 상태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세력, 여기서 원래는 천사였다가 쫓겨난 그 세력, 계명성 일당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죠. 무엇으로? 미혹과 핍박으로.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빼놓고 설명을 하게 되면 바늘을 그 실을 중간에 매가지고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그러네 하고 깨우쳐서 그 깨우침 속에 믿음이 형성돼서 저런 핍박과 또는 미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서 결과적으로 계시록 21장에서 천국 그 세계에 갈 그 믿음이 형성돼야 되겠다. 누가? 성도들이. 우리는 그 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목사들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해 놔야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야죠. 물론 그 설교를 하는 우리 목회자 나 스스로도 거기 가야 될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양육해서 천국에 이르러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성경 역사 보면 뭐 톱으로 키기도 하고 뭐 거꾸로 매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노아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이 세계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아라랏산의 절하에서 8명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게 이제 거듭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여기 이 세계, 미혹된 세계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어떻게? 나 여기 물로 전부 쓸어버릴 테니까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대로 해. 방주 짓고 거기 타라고 그래라. 그 8명 탔어. 여기서 일리 나왔어, 8명. 요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쓸어버릴 거야. 노아의 세계를 물로. 이 말씀 주는 거죠. 그것을 들어먹는 것, 그거 들어먹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 시대적으로 미혹되는 것.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원인이 발생됐고, 여기 구약의 시대를 봤습니다. 신약의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신약의 시대가 그 바뀌는 그 순간을 접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파송된 자의 선지자들을 항상 핍박하여 죽였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핍박. 자, 여기서 성경에서 미혹과 핍박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이나 나오는 거 한번 찾아봤어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저 핍박이나 미혹이라는 표현이 56번, 그리고 이 핍박은 56번, 이 미혹은 55번. 거의 비슷하죠. 하나 차이야. 이런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혹과 핍박. 요거 미혹과 핍박을 요거 두 단어를 요거 합쳐놓으면 요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한다 뭐 그러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미혹과 핍박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해해서 논아놓으면 미혹이라는 말이나 핍박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고, 저걸 합치면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단어풀이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을 핍박 안 한 일이 너희들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싶은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 사자들을 핍박 안 한 일이 너희들이 있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4절에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시대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후손들, 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번 시대마다, 여기 시대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 아담의 이후부터 요 초림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뭐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걸 알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목회자가. 그 양들이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성도들이 설교는 못할 망정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다. 맞잖아요. 그러한데 이것을, 이거 외에 많이 있죠. 찾으면. 저는 요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걸 가지고 자유율법이라고도 하죠. 물론 주제 밖의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서 거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제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미혹과 핍박을 견디게끔 만들어주려면 누가?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처음에 예수가 들어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20여 년 전에, 1600년, 약 20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 절두산 막 그냥 목 갖다 잘라버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그렇게 이겨내는 건, 천국이라는 것이 내 속에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미혹과 핍박을 이겨낼 방법이 없죠. 우리는 이걸 꼭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이걸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다. 오늘 천국의 하나님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소망이 내 속에 꽉 차 있지 않는다면, 성도들 속에 차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마귀의 역사도, 마귀의 하는 짓거리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마음속에 딱 넣어주고 손 안에 딱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목사들이 성경을 풀어서 알려줌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핍박과 아주 그냥 핍박이라는 단어는요, 찾아보니까 그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핍박은 형세가 아주 절박한 거, 그리고 바짝 죄여서 몹시 괴롭게 보는 거, 요게 핍박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그리고 미혹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아주 헤매는 거, 요게 미혹. 이게 누가 그 짓을 하냐? 여기 천사였던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계명성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빼놓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는 거예요. 바느질 할 때 귀에다가 실을 끼지 않고 허리에다 매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세력, 이 관계에서부터 풀어나가야만이 시대별 미혹과 핍박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드러내서 그걸 마음속에 쏙 넣어주고 손에 딱 넣어줘야 되겠다. 누가? 목사가.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예.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언제부터 나왔나요?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요 선악과 먹는,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먹는 그 이후로 나왔어. 세상에.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거짓 선지자. 왜 그러냐? 여기 대적하려고 했던 그 세력, 쫓겨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짓들, 거짓말하고 저들 의도대로 그냥 막 하는 것. 그게 언제 나왔냐?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속이었다가 누가? 이 천사들이 그 일부분이 4분의 1이 쫓겨난 걔네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라. 이거를 진단하는 방법은 영을 분별할 줄 모르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영 분별하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만이 저 미혹과 핍박도 이길 수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소위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도달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영분별을 해야 돼. 어떤 영분별? 천사와 그 천사였던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죠. 이건 하루아침에 어떤 습득되어지거나 알아지는 문제는 아니기는 하나, 아까 먼저 하셨던 목사님 중에 그 무슨 말씀은 선과 악이 섞여져 있는 나무의 과실, 실과 뭐 이런 표현 근데 하나님은 순수하게 악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 그건 벌써 불법이야. 그냥 선만 알아야 돼, 선만. 이게 마귀의 행위, 성령의 행위, 요 성령의 행위만 있어야지 이 악하고 선하고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집회에 좀 다니고 하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그 선악 구분을 선과 악, 그러니까 악령과 성령 이 관계를 좀 이렇게 좀 다루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도 몽댕이로 들어 쓰시기도 하는데 그 마귀를 그렇게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목사님을 만나본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선과 악이 뒤섞여 선악과가 되라 이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 말이 하나님이 몽댕이로 사용도 하고 다 그 마귀도 필요해. 근데 왜 그렇게 마귀하고 성령하고 악령하고 성령하고 그렇게 구분을 그렇게 하냐?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선과 악이 막 섞여서 살아라 이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선악과 먹어라 했어야 돼. 그래도 죽지도 말았어야 돼. 그분 얘기처럼 하려면 논리가. 네, 그 얘기가 조금 옆으로 저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사는 때도 우리들한테는 없었고, 구약의 세대는 벌써 약 6,000년 이전에 지나갔고, 초림도 지금 우리는 현재 여기 좀 살고 있잖아요. 재림의 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교 형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날을 기다리는 그 시점 정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쯤에서. 오늘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즘 이때 이 기독교 세상 여기 이제 예수님이 출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 성전 어떤 종교를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에 와서 기독교라고 흔히들 말하죠. 이 기독교 세상 우리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데를 가야 돼. 여기는 벌써 지나갔어. 오늘날 우리 살고 있어. 그때 이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은 과연 어떤가? 저는 오늘날을 미혹의 역사와 핍박의 역사를 사루 2장 4절 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 자리를 대적하려고 했던 걔네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교회에 앉아 하나님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이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냐? 아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을 마귀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버린 이 시점에서부터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나타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단은 아직 무저갱에 갇히질 않았거든요. 계시록 20장 2절에서 잡히지요, 용이. 그래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도 사루 2장 4절 또는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게 만들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천국이 재림이 온다.
다시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을 다시 신랑으로 맞이할 생각은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참으로 왔을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 오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예수님이 유대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교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핍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서지 못하도록, 채워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때도 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도. 왜? 여기서 쫓겨난 영은 바뀌지 않고 내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변질이 없어요. 그대로 무정에 잡혀서 몽땅 갖다 때려 집어넣고 꽉 잠궈버리기 전에는 이 영의 세계에서 얘네들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오늘은 그쪽이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미혹과 핍박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하는 주체는 원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 자리를 넘볼라다 쫓겨났던 걔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별로 그때로부터 선악과를 먹은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림의 때까지 있는다.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천국이 완성이 되는데 그 천국은 언제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 먹기 직전까지 그 사이, 그 상태로 회복이 된다. 언제? 계시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미혹과 핍박을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힘은 어디냐? 믿음으로다. 믿음. 어떤 것?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꽉 이렇게 크게 꽉 차 있지 않으면 이거 견디기 참 힘들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때 초림 때 예수님 직후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막 껍데기 벗기고 심성에 그러다 사람 던지고 그냥 소금을 막 뿌리고 톱으로 키고 사람을 그래 죽였잖아요. 그걸 견딜 힘은, 그걸 당할 힘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로 침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 믿음이라는 힘이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 그 말씀을 들은 성도가 믿음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저런 핍박, 톱으로 키는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우리 목회자들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